야곱의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너를 도우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 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주님 나라 이루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2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에스겔서 12장 1절에서 7절.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주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니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내가 내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너는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내 포로의 행장을 밖에 내놓기를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하고 저물 때에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되어 가는 자같이 하라.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그리로 따라 옮기되 깜깜할 때에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함이라 하시기로 내가 그 명령대로 행하니 낮에 나의 행장을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내놓고 저물 때에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깜깜할 때에 행장을 내다가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니라. 아멘. 우리는 매주일 아침마다 지난 역사에 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새삼 확신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 시간은 직진하지만 역사는 순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간 시간을 돌이킬 수 없어 아쉬워하면서 지난 역사를 통해서 오늘과 내일에 관한 지혜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인생을 배우지 못하면 아무것도 배울 수 없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께서는 지난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음성으로 귀담아 듣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에스겔서 12장은 유다국의 멸망을 10여 년쯤 앞둔 어느 시점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언을 하되 포로로 끌려가는 퍼포먼스를 겸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시는 바처럼 퍼포먼스라고 하는 것은 몸짓과 사물을 이용해서 원하는 바를 드러내고자 표현하는 연기의 한 방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에스겔서에는 이 퍼포먼스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만 해도 두 번의 퍼포먼스가 소개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한 이 퍼포먼스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보이려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퍼포먼스를 하셔야만 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장차 있게 될 유다 왕국의 멸망을 어떻게든지 막아보시려는 하나님의 극적인 조치였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퍼포먼스가 3절에서 7절에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밖에 나가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을 백성들에게 보여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포로의 차림새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복장을 갖추고 분장을 하고 연기를 해 보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포로로 분장을 하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막 경황이 없는 중에 나와서니까 옷을 어떻게 입었는지 옷차림부터가 아마 이상할 겁니다. 그리고 남루할 겁니다. 신발은 제대로 신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잔뜩 겁먹은 표정일 것입니다. 그리고 5절을 보시면 성벽을 뚫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포로의 차림새로 뚫려진 성벽을 향해 끌려 나가는 듯이 끌려 나가 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전쟁이 일어나면 성한 곳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대한민국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이제는 복구가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견고한 성벽이라도 무너지고 뚫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정을 가정해서 성벽을 뚫고 그리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을 보십시오. 성경을 보시며 이해하시면 훨씬 쉬울 겁니다.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라고 말씀을 하세요. 얼굴을 가린다고 하는 것은 전쟁에 지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참담한 그런 상황을 나타내 보일 것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7절을 보십시오. 낮에 물건을 밖에 내놓고 밤에 끌려가는 모습을 하라고 하시고 그렇게 행동을 했다고 하세요. 여러분, 더운 지방에서는 주로 이사할 때 이렇게 안 됩니다. 낮에는 물건을 꾸려서 밖에 내놨다가 밤에 해가 지고 선선할 때, 그리고 해가 다 떨어지고 나면 가는 길은 좀 불편하지만 그때서 비로소 이사를 한다고 합니다. 제가 그 이집트 가서 결혼식도 봤는데 그쪽 결혼식은 낮에 안 해요. 밤에 하더라고요. 저녁 다 먹고 모여서 밤새도록 잔치를 벌이는 모습을 봤어요. 아마 포로를 끌어갈 때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끌고 가는 사람들이 힘드니까 포로야 뭐 죽어도 상관없는데, 그래서 아마 밤에 끌어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상상하면서 퍼포먼스를 진행하라고 하세요. 여러분, 이 그림이 그려지세요? 그 두 번째 퍼포먼스는 18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떨면서 음식을 먹고 놀랍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라고 하십니다. 이에 대해서 19절에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전쟁이 일어나 수세에 몰린 백성의 생활상을 그려보라는 겁니다.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 있겠습니까? 물을 제대로 마실 수 있겠습니까? 음식을 먹긴 먹어야 되겠는데 물을 마시긴 마셔야 되겠는데 이게 목구멍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르고 먹을 수 있을 거예요. 마음도 급하고 두렵기도 하고 주변 상황은 점점 조여오고 언제 죽을지도 모를 그럴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배가 고파 물을 마시고 싶어 음식을 먹기는 먹는데 손이 떨려가지고 물을 마실 수가 없다. 이렇게 연기를 하라는 거예요. 연기를 해보라는 겁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급박하겠습니까? 이 음식이 마지막 음식인지 모릅니다. 목이 메일 것입니다. 도대체 음식이 먹어가지를 않습니다.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이런 상황을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표현해 보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에스겔은 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그대로 했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그의 명령대로 행하였다고 포로의 행장을 그렇게 그 앞에서 메고 성벽 구멍을 통과해서 끌려가듯 했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쉽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광대짓이잖아요, 이거. 그리고 이 행동 자체가 얼마나 엄중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이런 꼴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연기한다고 하는 것이 아마 에스겔로서는 굉장히 부담됐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은 이 광대짓을 합니다. 이런 순종이 하나님께 얼마나 이뻤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퍼포먼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3절 맨 뒤를 보십시오. 이런 말씀이에요. 이런 것을 보면 그들도 사람인데 혹 생각이
있지 않겠느냐. 그들도 사람인데 이걸 보다 보면 생각이 달라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실망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향해서 반역하는 족속이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9절에도 말씀하시고 25절에도 또 말씀하세요. 굉장히 배신감을 느끼신 겁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셔서 자기 백성을 향하여 반역하는 족속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반역과 배신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저질스러운 행동입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충신도 있고 반역자도 있습니다. 결국은 충신도 역사를 써내려가고 반역자도 역사를 써내려갑니다. 우리의 사회, 인생사가 그렇습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충신과 반역자는 있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반역자 그러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역사적인 인물들 있죠? 나라를 팔아먹고 사람을 팔아먹고 공동체를 어렵게 한 반역자들 있죠? 그리고 내 주변에서도 그런 사람 보이죠? 생각나죠? 반역자들도 나름대로 자기를 정당화합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사람의 탈을 쓰고 반역과 배신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단테의 신곡을 보면 지옥의 맨 밑창에 떨어지는 사람들은 반역자와 배신자라고 했습니다. 아마 정말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반역과 배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는 반역과 배신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믿는 사람들조차도 아무렇지도 않게 이런 행동을 해 보입니다. 우리 임병길 집사님 저기에 앉아 계신데 며칠 전에 심판 갔다 오면서 저기 당전에서 같이 차를 타고 왔어요. 오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집사님이 지난번에 그 사람 도서관 할 때 영어필사 하시는 영상의 주인공이시거든요. 영어필사를 열심히 하세요. 영어필사를 하시면서 개인적으로 은혜를 참 많이 받는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볼 수 있어서 너무 좋대요. 근데 1년 반 되셨는데 영어로 골로새서까지 쓰셨대요. 와, 진도 보통 아니에요. 틈만 나면 쓰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집사님이 의미 있는 얘기를 하세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인상 깊게 본 자주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against라고 얘기를 했어요. against. 무엇에 대항한다, 대적한다, 거스른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 단어가 의외로 많이 나오더라 이 얘기를 하셨어요. 집사님 그러셨죠? against. 이게 많이 나온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거스르는 행동들을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그걸 지금 계속 보고 있어요. 자, 그런데 당시 하나님을 반역한 사람들에게 두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2절에 보면 첫 번째 특징인데 이런 내용입니다.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한다. 무슨 말이죠? 의도적 반역이라는 겁니다. 다 알면서 이래서는 안 되는 줄 알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가 아닌 줄 알면서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눈길을 주지 않았어요. 듣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 숭배했습니다. 심지어 8장 14절에 보면 우상을 숭배하면서 무슨 감동이 됐는지 우상 앞에서 통곡을 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기가 막혔어요. 내 앞에서도 울지 않는 놈들이 우상 앞에서 울고 있어요.
얼마나 통탄할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참으로 가정하고 악하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식이 이러면 안 되는 줄 뻔히 알면서 뺀질거리고 말 듣지 않고 날 속여먹고 거역하면 부모 속 뒤집히지 않습니까? 속에서 천불이 나죠.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의도적 반역을 했어요. 다 알면서, 이래서는 안 되는 줄 알면서 그 길을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19절 내용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땅 백성들은 반역할 뿐만 아니라 뭐까지 한다고요? 포악하기까지 하다 그랬어요. 포악. 여러분, 포악이 뭡니까? 서로 헐뜯고 싸우고 악하게 대하고 폭행하고 마음이 강팍해진 것을 말해요. 이 포악이 발전하면 극도의 이기심으로 나타납니다. 사람이 포악해지는 이유가 뭐죠? 내 것을 움켜쥐기 위해서입니다.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것을 뺏어서라도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악한 사람들의 성격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주의, 나중심주의입니다. 자기 이익을 쫓아갑니다. 평소에 보면 몰라요. 나이스해요. 그런데 내 것이 조금이라도 침해당하거나 손해당하면 성질 나옵니다. 본성이 나옵니다. 아주 포악한 본성이 나옵니다. 부부지간에도 평소에는 괜찮아요. 근데 내게 조금이라도 침해당하면 참지를 못합니다. 그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는 말세의 징조 가운데 두드러진 특징 하나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사랑이 식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포악한 사람은 절대 손해를 보려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포악한 사람들은 세상은 적어도 이렇게 해야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살아남는다고 생각합니다. 포악해서라도 끌어모으면 살아남는다고 생각하는데 포악하고도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넌센스입니다. 그래서 19절에서 하나님께서 포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네가 아무리 포악한 짓을 해도 땅에 쌓아 놓아도 포악으로 말미암아 모은 모든 것은 황폐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우선은 포악한 사람이 잘 사는 것 같습니다. 포악하고 그렇게 힘쓰면 큰 소리 치고 살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갈부시겠다는 겁니다. 포악한 사람, 포악한 공동체, 하나님은 가만두지 않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포악하고는 살 수 없어요. 남 해롭게 하고 잘 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반역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멸망하는 그 순간까지 손을 놓지 않으셨어요. 혹 생각이 달라지겠지, 돌이키겠지, 새롭게 마음을 먹겠지, 이런 기대를 가지시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끝까지 끊임없이 퍼포먼스를 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도 20년 정도 에스겔은 이런 퍼포먼스를 했어요.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사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멸망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멸망이 아닙니다. 구원입니다. 우리의 형통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정말 원하십니다. 그런데 너무 말 안 들으니까 이런 퍼포먼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 보이시고 어떻게든지 간지 돌이키시려고 이런 극적인 표현을 해 보이게 하신 것입니다. 자식을 키우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 자식들이 다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말 안 들을 때 있잖아요. 속을 너무 상하게 하고 못된 짓을 해가지고 부모도 참지 못해가지고 사람들 만나면 그런 얘기합니다. 그런 자식 없는 셈 친다. 이렇게 화가 나서 화소연하다가도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래 맞아, 그런 놈은 죽어도 싸, 망해야지. 그래 그런 놈 자식 없는 셈 쳐, 못된 놈 같으니라고. 그러면 이렇게 대놓고 자기 자식을 욕하는 소리 들으면 부모의 태도는 그때부터 달라집니다. 남의 자식이라고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걔 내가 잘 압니다. 걔 내가 모르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지. 왜 남의 아이는 그렇게 막말을 해요? 그리고 뭐 갑자기 사람 태도가 돌변합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고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신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이 생각이 바뀔까 싶어서 에스겔 보내어서 퍼포먼스로 계속 하게 하시는, 광대한 노름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열심이 사람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지혜가 남달라서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서가 아니에요.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이 하나님의 열심, 끊임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퍼포먼스, 이것이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아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없었으면 그들 다 아웃입니다. 가룟 유다뿐만이 아닙니다. 나머지 제자들 똑같았습니다. 예수님 앞에 놓고 그들은 모르는 척하고 도망가 버리지 않았습니까? 베드로 같은 사람은 안면 몰수했습니다. 아주 나쁜 놈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찾은 사람이 그 못된 제자들이었어요. 갈릴리 해변가로 찾아가셔서 만나서 주님이 그들에게 첫 번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쁜 놈 아니었죠? 너 날 지금도 사랑하고 있니? 이 한마디 물으셨어요. 그리고는 그들을 품어주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소명을 주셨습니다. 돌아보면 우리도 만만치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딱 한 번 예수 믿어서 해가지고 예수 믿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딱 한 번만 해. 없죠? 우리가 그런 사람이 얼마나 뺀질됐습니까? 아니,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10년이 그리고 20년 걸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니, 50년 걸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예수 믿으세요. 아이, 좋죠. 나올 듯 한데 안 나와요. 다음에 갈게요. 만나지 않고 도망가 버렸어요. 아, 교회 좋죠. 나도 성경 읽어봤어요. 성경 얘기 너무 좋습니다. 믿어야죠. 곧 갈게요. 안 나와요. 이게 우리였잖아요. 웃는 사람은 다 통한다는 그 얘기 맞죠? 그리고 예수님 믿은 다음에 괜찮았나요? 하는 짓이, 하는 말이, 품은 삶의 태도가 변화되질 못했어요. 여전히 거칠어요.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기도 했어요. 이렇게 거역하고 거짓말하고 반역하고 살아온 우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이 자리 건사되어 나와 있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퍼포먼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이 사람 불러 우리 앞에 퍼포먼스 하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어떤 상황 속에 몰아넣어 보시기도 하셨고, 때로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불러 교회로 하여금 퍼포먼스 하게 하셨고, 부활절날 크리스마스 날 그때도 나오라고 해서 별의별 짓을 해가지고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를 믿게 하시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하시고 환경을 동원하셔서 우리를 이끌어내시려고 애쓰셨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변화가 없으니까 우리 옆에 정말 멋진 크리스찬 붙여주셔가지고 정말 예수님 닮은 사람 보게 하시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살아야지 하는 마음을 갖게 하셨어요.
저들이 저런 것을 보다가 혹 생각이 있으면 지도 저 길 걷겠지. 그래서 하나님의 수많은 퍼포먼스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고,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중에 있는 겁니다. 한 대 두드리게 패서 데리고 오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다치게 하고 싶지 않으신 것이죠.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 곳간에 부해질 것 하나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같은 사람, 이 사람 하나죠.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예컨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진 것이 온 세상 천지인데 그중에 티끌 같은 것이 하나 있으나 많아, 그거 수혜질 가치가 없는데 하나님 말씀은 나는 온 천하보다 네가 좋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 예수 믿는다고 해서 주의 곳간 부요해질 것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셔서 세상 모든 것 동원해서라도, 퍼포먼스해서라도 우리를 이끌어내시려고 하셔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도 여전히 반역하는 세상을 향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하나님께 대해서 반역하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에 드러내야 할까요? 누가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 하나님의 열심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할까요? 일제강점기에 최권능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의 전도 메시지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얘기를 하면서 그냥 했겠습니까?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소리 외치지 않았겠어요? 그래가지고 일본 순사들이 말 타고 가다가 최근옥 목사의 전도 소리 듣고 막 말이 깜짝 놀래가지고 떨어져가지고 막 고생도 하고 그랬다는 얘기 듣잖아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것이 최근옥 목사님의 복음을 향한 퍼포먼스였어요. 이렇게 해서 믿은 사람들, 도대체 예수가 뭐길래 저 사람이 저렇게 할 수밖에 없을까? 사람들에게 자극을 주고 충격을 주었던 것입니다. 최춘선 할아버지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분 역시도 퍼포먼스의 달인이었어요. 365일 맨발로 걸어 다니신 분이셔서 사람들은 그에게 별명을 붙였습니다. 맨발의 성자라고요. 그런데 이분은 늘 신성한 사람처럼 다니면서 중얼중얼하고 소리를 지르고 그럽니다. 서울역, 각 지하철, 전철을 타고 다니면서 막 얘기를 합니다. 안중근, 유관순, 우찌무라 간조, 김구, 와이투 코리아, 예수 생명 구원, 유일하신 하나님, 막 이런 소리를 막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길을 가던 영화 감독이 이분을 보았습니다. 하는 행동은 미쳤는데 하는 말은 개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나서 얘기를 하려니까 말을 못 붙이게 합니다. 대꾸도 안 해줍니다. 꾸준히 추적한 끝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알고 보니 아주 멀쩡한 분이었어요. 안락한 가정도 있고요, 부인도 있으시고 집도 서울로 오는 것이 2층 양옥집으로 이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공부도 많이 했어요. 일본 유학파였습니다. 근데 그 집 실내는 전부 다가 예수 구원, 생명, 천국 이런 것들로 쫙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감독이 너무 감동이 되어서 이 사람의 삶에 대해서, 생각에 대해서 추적하면서 책을 썼는데 그것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니라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 책을 기준으로 해서 영화도 만들었습니다. 봤는데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영화관에 상영도 했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하셨던 이유가 있어요.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하셔야 됩니까? 왜 추운 날 맨발로 다니십니까? 발 터지면서. 할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사람들의 눈길을 모으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냥 말을 해서는 사람들이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간에 사람들이 나의 이런 실성한 모습을 보면 눈길을 주고 내가 하는 말이 귀에 들리면
성령의 감동 속에 그들이 구원의 길로 들어오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 때문이라는 겁니다. 모자도 쓰고 몸에도 뭘 붙이고 이렇게 할아버지는 다녔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미치광이라고 했지만 그는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 보이려 했고 한 사람이라도 더 주께로 이끌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위한 그분의 퍼포먼스였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퍼포먼스식 전도를 하는 사람들은 달갑게 보지를 않습니다. 이상하게 봅니다. 오히려 기독교를 훼손하는 전도법이라고 말을 합니다. 전도를 왜 저렇게 하느냐? 좀 고상하게 하지. 그러나 여러분, 전도하지 않으면 말할 자격 없습니다. 비판할 자격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점잖게 믿잖아요. 나 혼자만 잘 믿으면 되잖아요. 어디 가서 한마디 해봅니까? 입 한번 뻥끗 뿌려봤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얘기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될 수 있으면 예수 믿는 표시 안 내려고 하잖아요. 그럴 경우 많지 않아요. 오늘날 그리스도인 가운데 어제 제가 우리 교회 한 청년을 만났어요. 야, 너 몇 살이냐? 여자한테 나이를 물으면 실례인 줄 알지만 물었습니다. 목사님 몇 살이에요? 아이고, 너 연애해야 하는데 왜 연애 안 하느냐? 사람이 없대. 연구소에 있으니까 자기 혼자고, 교회 와서도 그냥 올해 좀 더 빨리 돌아가야 되고, 사람이 없어서 연애를 못 한대. 좋은 방법이 있다. 그러면 너 근무하는 곳에 식당이 있느냐 그랬더만 회사 식당이 있대. 그럼 식당 가서 밥 먹을 때 기도해라. 기도도 이쁘게 해라. 기도하느냐 그랬더만 식사 기도하는데, 그러면 기왕이면 좀 이쁘고 길게 해라. 식당에 가서도 그렇게 해라. 요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굉장히 돋보일 수 있다.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 가운데 하나가 기도하는 여자의 모습이다. 기도해봐라. 걔가 깔깔깔깔 웃어요. 아마 그렇게 할 것 같아. 그러면 잘 믿는 놈 찾아온다. 너 다른 거 안 보고 기도하는 거 딱 보고 저 여자다 하고 올 놈이 있을 테니까. 그래도 목사님 하나님 보고 기도해야죠. 아, 그건 그렇고 맞지. 그래도 기도해라. 여러분, 사실 우린 너무 예수님 점잖하게 믿어요. 1년 내내 가도 예수 믿으라는 소리 한마디도 안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내 혼자만 잘해. 내 가족만 잘 챙겨. 그런데 이런 퍼포먼스식에 전도하는 분들 얼마나 위대해요. 천국 가면 그들이 정말 별같이 주님 앞에 칭찬받으며 이쁨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금주부터 우리 교회 거점 전도대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거점 전도하는 것도 보면 좀 별나다 싶어요. 팀장들은 미리 나와가지고 다 그릇 챙기고 과자 챙기고 이것저것 다 챙겨놓고 아침 일찍 9시에 나와가지고 또 나갈 그 텐트도 마련하고 과자 봉지 또 다시 만들고 선도지하고 주보 챙기고 선물 줄 거 챙기고 그 과자 봉지 하나씩 만들고 이리가 예배하고 그날 가서 거점 전도 가서 텐트 쳐놓고 합니다. 제가 가끔은 숨어서 봐요. 어떻게 하나 보니까요, 전부 다 뛰들어오고 생글생글 웃으면서 아저씨 받아주세요. 우리 명선교회에서 나왔어요. 필요 없어요. 또 따라가면서 이거 하나 받아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너무 좋아요. 구박받으면서 돌아오는데도 생글생글 웃으면서 돌아와요. 퍼포먼스죠. 전도를 뭐 그렇게 하느냐고요? 여러분, 일당 준다고 이 일 하겠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영혼 구령에 대한 열정 없으면 할 수 있겠어요? 영혼을 구원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열심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 없이 이게 가능할까요? 내 시간 내어서 부끄러움을 참고 무시당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가능할까요? 안 되죠. 여러분, 일당 줄 테니 하라면 하시겠습니까? 너무너무 귀해요. 하나님은 얼마나 아름답게 보실까요?
우리가 하는 선교 봉사 사역 다 그런 거죠. SB 커뮤니티 사역 하루 종일 그 자리 지키면서 기도하며 북한을 고향으로 둔 사람 생각하며 통일 이후를 생각하며 그 자리를 지키는 형제 자매들, 남 모르는 사람들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의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예수 믿으라는 소리를 안 하지만 예수 믿는 교회에서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성심을 다해서 그들은 이 퍼포먼스 아니에요. 쉽지 않죠. 여러분, 퍼포먼스식의 전도를 이상하게 보면 안 돼요. 한마디 예수 믿으라고 말도 못하고 살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점에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에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난 도대체 뭘 하고 있나? 나는 한 영혼을 이끌기 위해서 어떤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그 옛날 에스겔은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광대가 되기로 결심을 했고 그렇게 살았어요. 이런 에스겔을 하나님이 얼마나 이뻐하셨을까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열심을 세상에 드러내 보일 복음의 광대를 찾고 계세요. 주님 행하신 일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대가라도 지불할 수 있지 않겠어요? 뭘 못하겠어요? 복음의 광대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주의 영광을 빛내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너무 점잖게 예수님 믿고 있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의 열심, 저주받은 인생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세상에 드러내 보이려고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계세요. 주님은 우리가 복음의 광대가 되길 원하세요.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우리를 부르소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주님,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셨어요. 복음의 광대짓 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일들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주님의 열심이 아니셨다면 오늘 우리는 없습니다. 우리의 영생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자가 되지 못하고 반역자가 되고 의도적인 반역을 하고 의도적인 거부를 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주님, 세상에는 하나님을 반역하며 뒤돌아선 채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주님이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전능하신 주여, 우리를 이렇게 세우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이 거룩한 믿음으로 서기 원합니다. 붙들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었으면 우린 여기에 없습니다. 아버지의 그 열심에 맞장구 치는 복음의 광대들이 없었다면 우리의 오늘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의 광대짓 하다가 죽어가야 했고 조롱받아야 했고 재산을 몰수당하기도 했고 삼족이 멸해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또 반역하는 세상을 향해 아버지는 아버지의 열심 있는 마음을 드러내 보일 복음의 광대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런 광대짓 하는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비난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점잖게 주님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나 하나의 구원에 만족하고 있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것이 만족하다면
포악한 짓을 해서라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육체 중심적 인생관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 아버지는 지금도 눈물을 흘리시고 계십니다. 주여, 저희가,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복음을 위한 광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역사 속에 행하신 주의 아름다운 일들을 보며 감사드립니다. 그 고마움을 예물에 담아 주 앞에 드리오니, 존귀하신 아버지, 저희들의 예물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아름답게 사용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간과 몸과 우리의 재물을 복음을 위해 바칠 수 있는 거룩한 마음이 차고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께 드려진 11조 예물들, 감사 예물들, 그리고 주정 헌금, 완달러 선교 헌금, 사랑의 식탁, 오른손 헌금, 한 분 한 분의 손길을 기억해 주셔서 우리의 사는 날 동안 주의 영화로우심을 드러내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복의 근원 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선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